성경 인물 니고데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온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누구 했을까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 했어요. 장례식 치를 때 잠깐 소개됐던 인물. 그래서 너무 잠깐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했으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지켜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엄청 욕먹었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부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사실 그 세속적이지 않게 정말 우리가 다른 이방에 물들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정말 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해가지고 많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는데, 바리새인들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출발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대조되는 하나의 또 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두개파라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들이 있는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이 사두개파는 천사도 부활도 영적인 존재나 이런 걸 다 부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도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인정하는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성경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조금 대립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는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고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다. 이게 첫 번째 소개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공회 회원이었다. 지난주에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 회원이었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당시 최고의 기관입니다. 최고 높은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의결과 이 재판들 그리고 이 결정하는 일들이 이 대표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도 사실은 높은 분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율법에 따라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 했냐면, 이런 사람이 오늘 3장 2절에 그가 예수님께 왔는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날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밤에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걸 안대요. 우리가가 누굴까요? 우리가는 아무래도 바리새인의 그 자기네 공동체를 말하겠죠.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바리새인 중에도 이게 의견이 많이 나뉘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런 표적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만들질 않나? 막 눈먼 자가 눈을 뜨질 않나? 안진병이가 일어나질 않나? 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인정 못 하겠는 거야. 나사렛 출신 시골 촌뜨기가 아니 어떻게 우리 이런 수도에 와가지고 그럴 순 없지. 갈릴리 활동 무대가 거의 갈릴리였잖아. 북부지방. 우린 여기 유대에서 우리 이 수도권 안에서 우리 이런 촌뜨기가 이렇게 행하고 다니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진짜 해결되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건 아마 귀신의 힘을 들어서 그럴 거야.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걸 거야. 막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겉봐,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안식일에도 막 병 고치잖아.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막 부정하고 싶은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 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분위기는 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 걸 알긴 알지만 나서서 그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와요?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늘 기다리던 구원에 대한 것, 적금 메시아에 대한 것, 이런 갈급함이 니고데모에게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막힘인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born again 드라마 제목 같은데 영화 제목인가?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남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시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표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갈망을 꿰뚫어 보십니다. 니고데모가 진짜 갈망하는 질문은 단지 표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죠.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궁금증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이런 바리새인으로서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이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게 도무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아니까 그래도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뭐 환생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말이죠. 아,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구나. 환생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 극락세계를 가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두 번째 또 태어난다니. 아니, 우리가 그러면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니 모태에서 또 나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죠. 우리의 다시 태어남은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대화를 하게 된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람이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때의 광야에 불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대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오늘의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3장에 대한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를 지금 알고 싶은 거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런 갈망이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인 척, 선생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는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걸 되게 잘해요. 질문 잘 안 하죠. 그냥 괜히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질문하면 내 무식이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 밤에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갈망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고 선생인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아는 척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를 때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몰라도 알아도 내 인생에 별로 그런 큰 문제가 없잖아. 니고데모가 변화됐든 말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때로는요,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묻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금방 묻혀버려요. 세상에서 내가 채워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도 우린 당장 말씀 나눌 일대에는 그래, 하나님 나라 궁금하다. 예수님 더 알고 싶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배 딱 끝나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지? 요즘에는 뭐를 내가 가져야 되나?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내가 갖춰야 하는가? 내가 아싸로 지낼 수는 없다.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갈급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부러워요. 니고데모는 가질 걸 가진 자였고 웬만한 자리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을 자기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질문하며 알아가는 그 니고데모가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혹시 나의 위치 때문에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거나 몰라도 그냥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내 육체의 일상의 삶만을 위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니고데모,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아직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 장면이 끝나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두 군데서 더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먼저 나오느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이냐? 이 말만 들으니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죠. 45절부터 지금 이 니고데모가 말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자, 이 모임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왜 왔냐 봤더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냥 잡아오지 않고 왔느냐 했더니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체포하러 보냈더니 그 가르침에 반해버렸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것들 지금 이단 잡으러 보냈더니 이단에 빠져버렸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봐라 한번. 너네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들,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느냐?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 할 때.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면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당한 자들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더니만 이런 가운데서 니고데모,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도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심판해야지 우리는 왜 그저 먼저 그런 것들을 알기도 전에 심판해 버리느냐.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밤에 왔던 니고데모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험악해요. 야, 누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누가 있어? 니고데모가 속에서 저요. 이렇게 그렇게 할지도 몰라. 저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무리는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자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무리들이다. 근데 니고데모가 거기서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율법은 그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와 같은 부류지.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가 무시받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야, 무슨 거기 북부 지역에서 시골 촌뜨기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 말도 안 되지. 라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요 굉장히 비꼬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으며 이 시골 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한 부류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촌에서 왔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비췄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니고데모가 또 나오죠. 요한은 굉장히 친절하게 3장, 7장, 19장에서 니고데모를 3번 소개하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동명이인으로 생각할까봐 앞에 항상 붙여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법대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빈 무덤, 자기의 새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하기 위해서 향품과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온 니고데모, 두 사람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두 사람 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자리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진 않아도 니고데모의 말과 행동에서 알게 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산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적용점은요. 먼저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위치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회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사회적으로 가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위치보다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덧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직분과 위치를 가지면요, 근엄하다라는 것이 경건한 건 줄 알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아요.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난 진짜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춤췄을 때에 미갈이 이렇게 밖에서 집안에서 쳐다보면서 아유, 왕의 위치에서 진짜 꼴값을 떨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무시하는 거 있죠. 그가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너무 신이 나서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춤추고 있는데 업신 여기잖아요. 아유, 왕의 체면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관계와 위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가진 직분의 위치와 사회적 위치보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갈 겁니다. 점점 굳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전도폭발 훈련을 해도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일 줄 모르나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직책과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신앙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직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의 자리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믿기 시작한 신자가 가장 뜨거울 수도 있어요. 얼마 믿지 못한 그 사람이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냐 바리새인이냐 선생이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적용점인데, 첫 번째는 위치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거듭났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위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줄 모르면 우리들은요, 진짜 헛되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거듭남을 주시다니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다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찬송과 경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감격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와서 도덕적인 교훈이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더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세상을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게 훨씬 빨라요. 세상에서 자리를 더 얻고 싶으면 잘 나가시는 분들에게 줄 서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나한테 꼭 질문하셔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이 나한테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이런 거죠. 어떠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정말 모르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나 거듭났나? 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런 척 하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끝까지 파고들어야죠. 내 영혼과 연결된 건데, 저 모르겠어요. 저 구원 받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 천국에 대한 확신 없어요. 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이게 더 정확하고 솔직하고 더 좋은 길이에요. 근데 그런 척하고 앉아 있어봐야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거.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거를 교회 와서 물으셔야죠.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질문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사실 복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고 끝까지 파고드셔야 돼요. 끈질기게. 이것이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요, 이거 그냥 나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야, 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야,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아직 그것도 알지 못하냐? 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질문하셔야죠. 모르겠다 하셔야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적용점은,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요, 손들고 얘기할 수 있은 제자의 삶. 사람들이 비난의 눈초리와 우리 향해서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났냐?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주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는 그곳에서는요, 내가 손을 들고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예수님 외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때에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는 제자로서의 그 길.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장례 치르러 가진 않겠죠.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제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삶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동안의 우리 눈물들, 우리의 애씀들, 비난받았던 것, 손가락질 받았던 것, 주님 품 안에서 다 따뜻하게 위로를 받을 거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니? 우리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제가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만남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자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한 걸 찾아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위치를 넘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는 거듭났는가? 세 번째, 나는 거듭난 자로서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과 적용점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